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양해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잘 왔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아, 네. 근데 목소리가 일단 작아요.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맞아. 오늘은 어린이날은 아니지만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5월 5일이 몇 요일인지 알아요? 아, 네.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로 드려요. 그러면 퀴즈. 다음 주는 무슨 예배로 드릴까요? 예. 우리 친구들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날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 연합 예배를, 어버이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 잘 왔고요. 자,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경환? 방정환? 우리 교회 박정환 집사님 계신데 그분은 아니고요. 네. 알고 있구나. 맞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이건 좀 어려울걸. 몇 년도에 만들었을까요? 2018년. 네, 아니죠. 너무 나갔어요. 네. 자, 힌트. 거의 100년 전입니다. 네, 1900. 아쉽네요. 네. 1923년. 네, 23년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을까?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을까? 자, 다일이. 맞아요. 그때도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기 힘들고, 또 그때는 사실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 좀 쉬어야 했습니다. 네, 우리 좋아요. 자,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어린이들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키도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날을 기리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미래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 방정환 선생님보다 2000년 전에 어린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외쳤던, 정말로 그렇게 존중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알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네, 우리 대윤이가 우리 초등부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네, 하고 있어요. 우리 대윤이가 말했는데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아이들을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 슬픈 마음으로 갔을까? 아니면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얘를 데려갔을까? 네, 어떤 마음?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를, 자기 집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 축복. 맞아, 축복이긴 한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중요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야, 다율이 너 지난주에 교회 핸드폰 가지고 왔지? 스마트폰이야? 아이폰인데 좀 자랑하더라. 자랑하더라. 맞아요. 자기가 좋은 게 있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맞아.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야? 미르. 빨리 나와야지 대답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 미르지, 미르. 맞아.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나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데리고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딱 갔는데 앞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뭐야, 지금 어린이들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어린이들 코 흘려가지고 예수님께 가면은 이 콧물이 예수님 옷에 막 묻을 텐데, 그리고 먼지도 놀면서 먼지 많이 묻어 있는데 예수님한테 다 묻을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분 앞에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고?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님을 혼냈어요. 꾸짖어 주셨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선우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알지? 말해봐. 아이들 냅둬라. 그래. 아이들 내게 오라고 하라.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또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 작아 보이지? 애들이 다 어디 갔나요? 야, 대윤이가 역시 성경 암송을 많이 하더니. 맞아요. 아이들을 용납해 주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친구들, 제자들은요 어린이들을 존중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했죠? 존중해 주셨죠. 자, 어떻게 예수님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계속 다 이러면 손 드네. 네, 다른 친구. 네,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말해줄게요. 자,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목사님 봐봐. 뭐 쓰고 있죠? 안경이지. 이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칠하면은 우리 친구도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파란색처럼 보이겠지? 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우리 친구도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겠지. 근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직까지 어린이들을 무시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사실 예수님은 안경 쓸 필요도 없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본 거지, 어린이를.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소중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존중해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뒤에 한번 봐보세요. 자, 뒤에 보면 어른들 많이 있죠? 여러분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똑똑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늘은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가장 앞으로 해줬어요. 자,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 존중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존중의 영어로 뭘까요? 자, 우리 고학년들도 있으니까 한번 맞춰봐. 존중. 네, 영어로. 은빈이. 네네네. 네, 목사님이 모르는 단어로 말하지 마세요. 자, 존중은요 영어로 리스펙트. 자, 따라서 해보세요. 리스펙트. 네, 자, 근데 저 영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리는 다시예요, 다시. 그리고 스펙트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다시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다시보다. 시작.
좀 더 크게 하자. 다시 보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이라는 것을 끼고 우리 친구를 다시 보기 때문에 존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뒤에 계신 어른들, 부모님도 존경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동생들, 또 누나들, 형들도 존중했으면 좋겠어. 자,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까? 민규야, 민규는 친구들 중에 너보다 공부 못한 친구 무시하니 아니면은 존중하니? 존중해. 오, 역시. 자, 세진아, 너 학교 갔을 때 너보다 더 뚱뚱하고 못생긴 친구 있으면은 무시하니 존중하니? 존중해요? 아, 네. 우리 친구들은 다시 보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 그러면 다일이 집에서 리엘이랑 유엘이가 너무 너의 말을 안 들어. 너무 화나게 해. 그럴 때 동생들을 존중해요, 무시해요? 때리지 마세요. 다일이 이야기 듣고 싶어. 맞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정답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다일이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들이 아무리 안 좋게 하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봐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다일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 못하고 또 나보다 못생겼고 또 우리 집보다 돈이 없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아까 리스펙트 하는 것처럼 다시 보세요. 어떤 걸로 다시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 그 안경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자, 한 가지 따라해 주세요. 큰 소리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세요. 나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끝낼게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준비가 됐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네, 안 됐나 봐요. 네, 그러면 간단하니까 모사님 따라해 볼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작.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또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친구들,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또 존중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목소리 작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제 목사님 설교님이 하셨고, 전 어른들에게 어린이의 의미가 무언가를 잠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전에 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의 시를 좀 제가 생각해보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의 시교에 나오는 유명한 규절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목이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시인데, 번역을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번역이 뭐 썩 의역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워낙 짧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그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A rainbow, my heart lift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전에도 뭐 윌리엄 워스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번에 좀 자료 찾아봤더니 1770년에 태어나서 그 당시로서는 꽤 오래 살았더군요. 7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소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의 문을 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유명한 그 개관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명예롭게 시인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자연주의 신봉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무지개 봤을 때 가슴이 막 설레였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 미술가이신 우리 이성수 집사님 어렸을 때 무지개 봤을 때 기분이 살아나죠. 예. 그리고 무지개의 끝을 쫓아가 봤던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저 끝이 어딜까? 그래서 아이들과 무리지어 가지고 저 무지개 끝까지 가보면 끝이 없잖아요.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다 돌았었던 순간도 기억날 텐데 저도 그래 봤어요. 저도 무지개 끝을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을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는데 무지개를 바라볼 때 어렸을 때도 가슴이 설레고 어른 된 지금도 설레고 나이 든 다음에도 그러하길 바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유명한 거죠. Or let me die.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리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질문을 받으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에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hildish, 유치한이라고 번역하죠. 또 하나는 childlike가 있죠. 어린이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는 childlike예요. 유치한이 아닙니다. childish 그런 그 단어는 유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주린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식에 처음 입문한 사람 주린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뜻이 아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린이도 좋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 단어를 사실 처음 쓴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던 말을 그분이 이렇게 대중화시켰을 뿐이죠. 그래서 어린이란 말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 childlike, childish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막 섞여서 쓰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예화 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어느 지방에서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그 어른들이 전부 기도하기로 모였대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열심히 모여서 합심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비가 왔대요. 어느 정도 왔냐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우산 쓰지 않고는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다들 집에 못 가고 있는데 한 아이만 우산을 갖고 왔대요. 그 어른들이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우산 갖고 왔니?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산 갖고 왔어요. 그랬답니다. 그 말 듣고 지금 여러분처럼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할 거, 이게 차일드십니까? 차일드 라이크입니까? 네? 그 아이가 우선 갖고 온 행동이 그게 차일디시예요? 차일드 라이크예요? 유치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행동이에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순수한? 다이리는 순수하대요. 맞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순수하다고 써야 돼요, 답이.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게 정말 꼭 차일드 라이크일까? 유치한 어린이다운 생각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당시 어른들은 우산 안 갖고 왔을까요? 그렇게 심한 비가 올 줄 몰라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 당한 게 많아서. 여러 번 당했어요. 속은 적이 많아서. 해봤는데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도 때가 많이 낀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100% 신뢰하기엔 좀 주저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난 믿긴 믿지만 이번에 또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정말 순수한 마음은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설사 속는 한이 있어도, 뭐 속는다는 게 말이 좀 제가 지나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실 때가 그럴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그게 차일드 라이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참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잖아요. 그 친구들. 알아요. 하나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 두 번째는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때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겐 더 축복이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라도 나를 더 잘 아신 그분께서 나에 대한 생각을 더 올바르게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럴 때 차일드 라이크 같이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딴 얘기보다도 여러분 동심을 회복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동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